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즉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합니까? 네? 여러분 이미 아시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까? 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은 하필이면요, 들판에서 양치는 냄새나는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신 소식을 전했을까요? 궁금하죠?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순수해서, 두 번째는 천한 직업을 가진 소외된 계층이기에,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기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삶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이 절기에 목자가 보내온 초청장이라는 글을 여러분한테 읽어준 적이 있어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점점점 성경을 통하여서 목동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베들레헴 근교의 양떼를 치던 목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받았던 놀라운 초청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저희들은 다 화들짝 놀랐죠. 하필이면 우리와 같은 천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은 목자라고 하면 굉장히 근사하고 낭만적인 것을 연상하실지 모르나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 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비루한 집단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목자라고 하지만 목자는 짐승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옷은 늘 땀과 짐승 냄새로 진동하고요, 한 번도 멋진 신사복을 입지 못했고 때 묻은 막옷을 걸쳐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고충은요, 짐승들과만 뒹굴다 보니까 그 까다로운 율법들을 제대로 준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음식을 가려 먹는 일이나 손발을 깨끗이 씻는 규례를 거의 지킬 수가 없었어요. 또한 안식일을 밥 먹듯이 어겼고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우리는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혔답니다. 주인의 감독을 잘 받지 않다 보니까 양을 몰래 훔쳐서 남의 땅에 방목시키는 사람들도 자주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도 속여 먹다가 보니까 우리는 양이나 양털, 우유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당했습니다. 아예 유대 법정에서 우리 목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조치까지 취했다니까요. 한마디로 전통 유대교인들은 우리를 세리나 창기처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하고 술과 노름과 음담패설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모세에게나 나타날 법한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경천동지할 대사건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찾았고요, 그 속에 누운 아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기에게서 두 가지를 읽었어요. 먼저 이분은 자기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목자가 또 다른 목자를 본 셈이죠. 또 하나,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제물로 공급했던 희생양들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아기에게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키운 양들은 아무리 흠없이 길러도 죄를 다 씻지 못했는데, 이 어린 양 예수는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실 구세주임을 우리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왕족이나 귀족, 부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저희와 같은 천민들이 받았던 단 한 번의 감격적인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현장에 여러분도 초청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양치기 목동의 개념과 비슷합니까? 많이 다르죠? 왜요? 그럼 목자들에게 구세주 오시는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제일 먼저 왜 전했을까요? 어디에 그 답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기된 문제는 성경으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성경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향한 가장 기쁜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소식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 그의 종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언자들이 전해주신 대로 때가 되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얼마 전부터 이곳이 난리 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재림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2017년 전 그날 밤에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여기까지 보아도 답이 없죠. 왜 목동들은 천사가 가장 먼저 찾아왔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치기 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동들이 하는 일이 양과 관계가 있어서일까요? 많은 분들은 한 여기까지만 알려줄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자, 목동들이 부지런하기도 하죠. 새벽에 깨어 있어서 그럴까요? 부지런해서일까요? 이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별을 보고 경배했다는 걸 보면요, 부지런하기는 대단히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더 잘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목동들이었을까?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죠. 지금 역사의 현장 속에 이제 가장 핫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 정상에 서실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현재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 있어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고 슬픔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대단한 슬픔이에요. 베들레헴에 들어가려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경을 넘어가야 하고 검문도 받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사실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예요.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지 않고 차로 한 20분 거리에 있는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마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을 뭐라고 부르죠? 자, 알아두세요. 벤학게렘이라고 불러요. 벤학게렘. 네. 구약 성경에서 그 지명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요, 이 목자들의 정체, 목동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목자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게 된 것은요, 목자들이 순수해서도 천한 직업을 가진 낮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근본적인 성경의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3장 14절.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14절. 예, 거기까지 나오죠. 여기 보니까 분문은 베나겔엔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자, 베나겔은 베들레헴이라 그랬습니다. 자, 베들레헴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시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분문이란 말이 나오죠. 문이란 문 얘기를 들어봤을 때 분문이 무슨 뜻입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분문은 한자로 분자예요. 예, 똥의 문이란 뜻이에요. 이 분문의 용도는 오물들을 들고 나오는 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가장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문이 분문이에요. 지금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기록이에요. 그때 분문을 레갑이라는 사람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하고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고 말합니다. 예, 레갑이라고 표현하죠. 레갑. 이 레갑 족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레갑은 누굽니까? 여기에 이제 정답이 스며져 있어요. 오늘은 예레미야 35장을 펼쳐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5장, 램을 찾으면 되죠. 구약에서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자 1109페이지를 찾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구약성경 1109페이지.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우선 1절로부터 7절까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일인가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내갑 족속들이 소개되고 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의 일인데요. 요시야 왕이 마지막 개혁 군주였어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대단히 유명한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 때도 이 개혁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함께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함께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 이후에 그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우상에 찌든 백성들, 쾌락에 찌든 기득권들은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할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갑 자손을 여호와의 집, 즉 성전 안으로 불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있는 방 옆에다 그들을 데려다 놓게 하고, 그런 다음 지도자들과 장관들이 아래로 꽉 채워져 있는 그 방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레갑 자손들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시험하라고 하냐 그러면 초대한 네갓 자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포도주를 한 사발 내어서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호하게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안 마시는 명분이 조상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참 특별한 일입니다. 조상 중에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분명히 나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실인도 아닌데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합니다. 비루하고 천한 목동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상 중에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언제 내렸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들인가? 쉽게 변질되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레갑의 자손들은 신앙의 절개를 굳건히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있다가 드러나겠지만 조상이 명령 내린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는요 한 300년이 흘렀어요. 한 집안도 아니고 한 가문도 아니고 족속 전체가 300년간 조상들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명령을 내린 조상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35장 8절에 보면 단초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5장 8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명령을 내린 조상 이름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네, 요나답이에요. 이 조상의 이름은 요나답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란 인물인데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 여호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 아합 왕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합 왕조와 관련이 깊은 사람이에요. 요나답 때 당시 부패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동원됩니다. 예후를 도와서 아합 왕조에 속한 모든 자들을 진멸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 첫째로 예후와 함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엘리야처럼 죽인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찬탈합니다.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는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요 그 자식들은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왕후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하고는 전혀 딴판의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나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세상에서 출세할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명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간의 사회적 지위만 있어도 병력을 기피하고 조기 유학을 떠나고 갖은 뇌물 사건에 연루되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대한민국의 회복의 불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레갑의 자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경종을 지금 울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관 대적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레갑의 자손들의 신앙이 소문뿐인가? 진정한 신앙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의 족속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갖고 포도주가 가득하고 향기가 넘치는 사발을 놓고 마시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면 그 권력자들 앞에서 벌컥벌컥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레갑의 자손들은 단호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하지 말며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그러면 예언처럼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생명의 날이 길리라 하였기 때문이에요.
너의 생명의 날이 길리라. 레갑의 자손은요,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의 말에 순종하여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파종도 아니하고 장막에 거차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포도주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비위, 위장이 나빠진 사람들, 그 중에 성격이 소극적인 소음 체질의 사람,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 감독이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도 너희 위장이 아플 때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하고 약으로 처방해 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레갑 자손은 이거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예레미야의 테스트를 이런 죄하에 거절한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그 명령이 오늘 잘 나와 있죠.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에 나아가서 재배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할저다. 이렇게 명령을 준행하고 살라고 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에 가서 재배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그냥 텐트 같은 장막에 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기야 아브라함도 평생을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자였는데도 얼른 이 땅에서 떠날 준비할 때 늘 장막에 거하였어요.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이렇게 살려고 하고 먹고 살려고 하면 정말 목동밖에 없습니다. 이 레갑 족속이 300년 전에 조상 요나답이 명한 대로 그의 후손들은 지켰던 거예요. 근데 무려 300년간 그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 목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은요, 조상의 명령에 따라 신앙의 지효를 지키고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타락한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신앙 제1선의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무서운 하나님의 승부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답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 레갑 족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예레미야를 통해 이 레갑 자손에게 오늘 또다시 축복의 언약을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18절로부터 19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18, 19절 시작. 예.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축복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대대손손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십니다. 이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거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무호하고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가운데 언약 붙잡고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면요, 이 백성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생명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자, 왕하 24장 14절 찾으셨죠? 자, 열왕기하 24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다 잡아갑니다.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가, 모든 장인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물론 다리 절고 눈 까진 인생들, 그런 인생들 안 잡아갔겠죠. 병든 사람들 안 잡아갔겠죠. 그러나 여기서 비천한 자들 외에는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비천한 자들이 누굽니까? 냄새나는 목동들입니다. 여기서 비천한 자는 목동들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국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끌고 갔지만 진정한 영적인 핵심은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레갑 자손은 안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요,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인생에게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려. 오직 너는 눈을 뜨고 똑똑히 보리라. 악인이 무너지는 것을 너는 똑똑히 보리라.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성경에 약속한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신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요, 신앙을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신앙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간단하게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0년 연단된 인내가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열왕기하를 읽으면요, 예후 시대에 요나답 얘기가 계속 나오죠. 요나답과 예후가 개혁을 함께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후가 정권을 잡게 되니까 신앙을 배반합니다. 이때 요나답이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결별한 이유가 예후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점점 마음이 변하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에 보면요, 특이하게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에게 술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호히 거절하죠. 여기에 요나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합 왕조를 멸한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시 여호와의 종교에 혼합시켜버립니다. 이때 이방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가 하나 되게 할 때 술을 서로 나누고 술을 권하면서 섞어버립니다. 요나답이 절대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이방 종교를 여호와의 종교와 섞지 말라. 그런데 바알의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과 권력을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예후가 포도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술잔을 바치고 주고받으면서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의 것을 참된 신앙과 섞어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것을 요나답이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답은 정권을 떠납니다. 요나답은요,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신앙의 맥락에서 포도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라는 의미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거예요. 우리가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생활을 할지라도, 비천한 직업인 목동 생활을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을 꿋꿋하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4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사람들은 냄새나는 양치기 생활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갈 때 이들만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목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후손들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고관 대작들이 다 끌려갈 때도
비천하고 비천한 냄새나는 존재라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족속이 되었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 신앙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됩니다. 생활이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단지 신앙의 이유로 목동 생활들을 후손들이 꿋꿋이 하였던 것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양떼들을 키웁니다. 이 양떼만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로 들어가는 것도 역사의 깊은 교훈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목자 생활들을 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신앙의 지조들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이 절기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만 경배케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상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의 가문이 되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3, 4대 신앙생활, 4대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이 있다면요, 그 집안은 복된 집안이에요.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적으로부터 대대로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이 가슴 뭉클한 사연을 가지고 오랜 기간 인내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게 하신 것이에요.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이었고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질서를 따라 사는 신앙 지키는 헌신은 중요해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는 정말 귀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학생으로 공부하던, 사업가로 살던, 교회의 문턱을 넘어선다면 모든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헌신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온만 다하여 복음 전하고 그렇게 서는 그 자리가 바로 헌신의 자리입니다. 새벽재단에 피켓을 드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축복이 넘치고 넘칠저다. 우리들이 선 자리가 중요한 헌신의 자리예요. 목자들이 이와 같이 헌신의 자로서, 헌신하는 사람들로서 가문 대대로 약속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나게람은 내갑 족속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목동들이죠. 왜 이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비천한 직업 목동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상 요나답이 신앙의 지조를 위하여 내렸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요나답이 예후라는 왕과 계약을 했다가 배반한 예후를 보고, 하나님을 배반한 예후를 보고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하고 후손에게 명령한 말씀이 대략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되죠. 장막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사실은 목동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옛날 베나게렘입니다. 목자들은 무식해서도 사회의 약자여서도 아니고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날 밤 목자들은 그들이 살아온 이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됩니다. 확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교회생활도 신앙이 확증되는 그런 날이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이 목동들은요, 조상 요나답으로부터 내려온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 만난 것입니다. 오늘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소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정말 따라해 보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성탄입니다. 성탄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성탄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요, 기다림일 것입니다. 기다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처럼 또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기다려야 됩니다. 역사에는요, 구원의 역사와 일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일반 역사 속에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은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섬뜩했겠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징계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역사에 포함된 아브라함 집안을 건든 바로 왕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는 제국의 왕 바로까지도 동원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촌 모든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치기들을 동원하여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레갑 자손처럼 신앙의 절개들이 지켜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시로 조건에 맞추어서 유리한 쪽으로 치우치다가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이 나라 만민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양치기를 하는 레갑 자손들처럼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붙잡고 행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이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목자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좀 색다르고 특이하죠. 그 이유는 사복음서가 쓰여질 때 각각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여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할지라도 항상 약속된 말씀에 기초해서 성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요, 물질의 신인 만몬이 영광받는 성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는 성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모든 축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을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